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찬송가 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이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또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함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전체의 내용을 살펴볼 건데 함께 읽을 말씀은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07쪽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이 초대교회 안디옥에서부터 처음으로 일컬음을 받았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밖에서 세상들이 우리를 불러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자들, 또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성령님께 붙들린 삶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선한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하고 또 본이 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그러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또 흥황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12장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손길 예루살렘과 유대 또 넓게는 사마리아까지 있었던 그 복음의 능력이 이제는 이방인에게까지 그 복음의 문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열릴 수 없었던 그 이방인의 전도의 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역사하심으로 또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 증거되기 시작하고 이제는 안디옥으로 넘어가서 이 안디옥에서는 또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이 쓰임 받게 되고 또 초대교회의 중심적인 그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베드로에서 사도 바울로 사역의 중심이 바뀌고 있는 전환점의 시작인데 이 비록 복음의 증거의 그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초기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그 중심이 옮겨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버린 것은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은 그 복음의 시작점 또 출발점으로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고 그곳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면이 오늘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핍박을 받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 성경에서는 여러 명의 헤롯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 최초의
헤롯 대왕이 있고 또 지금 사도행전에서 등장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왕의 특징을 조금 알아야 하는데 지금 등장하는 헤롯 왕은 아버지가 이 헤롯 대왕의 첫째 아들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입니다. 그래서 그 헤롯 대왕에게 이 헤롯 안티파스, 이 지금 헤롯 왕의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그리파 왕이 헤롯 왕으로 되었는데 이제 이대 왕, 자신의 삼촌입니다. 그 이대 왕에게도 많은 괴롭힘을 이 아그리파 왕이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은 자신의 왕위에 대한 자리에 대한 강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존력도 강하고 그래서 원칙 없이 자신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따져서 그게 좋은 방법이든 나쁜 방법이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왕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헤롯 아그리파 왕입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파 왕이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이 본문 2절에서 보면은 무엇을 하게 됩니까?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이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한 것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를 칼로 죽였는데 이 칼로 죽였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예전에 장로교 유전에서 보게 되면 그 당시 칼로 죽임을 당했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살인자들 그리고 신성을 모독한 자들을 칼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이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야고보를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신성 모독으로 죽이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유대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 3절 하반절에 베드로도 또한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무교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을 지나고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넷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총 베드로를 지키는 그 군인이 파수꾼이 4명씩 4패 총 16명입니다. 그래서 그 16명이 베드로를 감시하고 지키는데 이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앞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 베드로와 함께 옥에서 2명의 군인들이 양옆에서 이 손에 쇠사슬을 차게 되고 이 베드로를 와 함께 그 옥 안에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보면은 첫째 파수를 지나 둘째 파수도 지나서 그제야 이제 굳건한 철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갇혀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 베드로가 있는 제일 안쪽 옥에는 이 양옆에 군인들이 함께 쇠사슬을 차고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파수가 지키는 그곳을 넘어서 또 두 번째 파수가 지키는 곳 그리고 철문이 있고 또 그 밖에는 또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거의 이 사중 보안으로 갇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도무지 소망이 없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특수부대가 와도 빼내지 못하고 이제 꼼짝없이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 이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무지 자신들의 힘으로는 뭐 베드로를 꺼내고 뭐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5절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가득하고 행복한 일들만 생기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도무지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들이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는 삶, 우리를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심을 알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또 돌보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베드로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본문 7절부터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이 베드로가 갇혀 있는 옥에 주의 사자 천사입니다. 이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그 군인들과 차고 있던 쇠사슬이 벗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가 자유의 몸이 된 베드로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도무지 그 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 기적이 임해서 이 베드로가 옥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7절, 8절 말씀을 보고 한 가지 주목해야 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옥에 갇힌 이 베드로의 그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베드로의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지금 베드로는 무교절이 끝나면 꼼짝없이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옥 안에는 사중으로 군인들이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는 것이 아니라 이 옥이 밝아지고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편안하게 자고 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는 알고 있었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신의 목숨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이 베드로는 지금 복음으로 또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 편안한 잠을 잘 때 어떨 때 우리가 편안하고 깊게 잘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이 평안할 때, 걱정 근심이 없을 때, 베드로가 지금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현재 처한 상황은, 환경은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이지만 베드로의 그 마음은 너무나도 편안한 상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그 믿음이 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이 사슬을 끊고 베드로가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줍니다. 본문 9절입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이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베드로가 얼마나 깊게 잠을 자는지 알 수 있는 또 말씀입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고 이제 잠결에 누가 따라오라고 하니 영문을 모르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입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도무지 소망이 없었던 그 베드로를 하나님의 천사가 옥에서 꺼내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환경을 초월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 그 천사 한 명만 움직여도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 베드로가 비몽사몽 잠에 취해서 누가 나오라 해서 갔는데 나오고 보니 이 한 거리에 밤중에 베드로 혼자 홀로 서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함께 자기를 인도했던 그 천사가 사라지고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 11절에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이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소망이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천사들을 보내어서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이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수많은 어려움과 또 아픔과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기쁨도 아시고 아픔도 아시고 슬픔도 아시며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내 삶 가운데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우리는 이 베드로와 같이 비몽사몽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 야곱이 에서에게 쫓겨가며 돌베개를 베고 있을 때 또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 에서에게 쫓겨서 집을 떠나 도망자 신세였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합니다. 이곳에 여호와께서 계신 곳인 줄을 내가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있는 이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가 가는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이 베드로처럼 지나고 보니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천사를 통해서 빠져나온 이 베드로가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 가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16절에서 보면 감옥에서 빠져나온 이 베드로를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18절 이하에 이 헤롯이 이 일들을 알고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면서 베드로가 어디 있냐라고 추궁하지만 이미 베드로는 천사를 통해 감옥에서 나와서 형제들을 만나고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이 사도들을 가두고 죽이고 괴롭힌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헤롯이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주의 사자가 치게 됩니다. 이 친다는 말이 우리가 한번 그 전에 나왔습니다. 주의 사자가 이 베드로의 옆구리를 칠 때 이 베드로가 살게 되고, 또 주의 사자가 이 헤롯 왕을 칠 때 헤롯 왕은 벌레에 먹혀 죽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의 전파를 방해하고 사도들을 죽이고 괴롭힌 자의 끝은 무엇입니까? 벌레가 그의 몸을 먹게 되는 가장 고통스럽고 흉측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 비참한 죽음을 당한 헤롯 왕, 그가 핍박했던 그 교회는 더 흥왕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퍼져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음란하고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며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핍박하는 이러한 시대이지만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은 멸망하고 죽임당하고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최후의 승리를 아무리 핍박하고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최후의 승리의 그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돌아오는 주 우리 중고등부 초청잔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각자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